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사람들은요, 먹고 자고 입는 그러한 의식주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뭔가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그게 인생의 특별한 의미나 아니면 영혼의 깊은 갈증을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한 먹거리, 또 좀 더 특별한 옷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루에 10끼를 먹을 수 없죠. 어느 누구도 한 번에 10벌의 옷을 몸에 걸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 something special 한 것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다가 정말 전곡을 콕 찌르는 한 문장을 듣게 되었습니다. You are not special.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그 교사가 학생들에게 축하 연설을 하면서 했던 말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응석바디로 자란 너희들, You're not special.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학교 대문만 나서면 여기저기서 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금세 청년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오빠하고 자기가 만나서 결혼하면 장밋빛 인생일 줄 알았는데 웨딩 링이 금세 서퍼 링이 되었습니다. 난 정말 특별한 존재야. 착각도 잠시 무서운 현실 앞에 무릎 꿇게 되었지요. 사업만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쓸어다 모을 줄 알았는데 돈 꽁무니만 쫓아다니기도 바쁩니다. 눈코 틀 새 없이 학교, 일터, 가정을 오가는 사이에 어느새 나도 몰래 내 어깨가 축 이렇게 처져 버렸습니다. 스페셜 좋아하네. 그래, 난 별거 아니야. 그저 그냥 평범한 중간만 했으면 좋겠다.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어느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축복된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죠. 정신 차려. 꿈 깨. 인생은 그렇게 숨가쁘게 살다가 별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면 그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는 그러한 메시지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You are special.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방송과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딸, 귀한 아들,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이름표를 보시고 first name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you are special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름을 부르시고요. You are special. 감사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칭찬에 그렇게 인색하지 마십시다. 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막연한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좀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합니까?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 솟구칠 수 있는 힘, 그러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고기는요, 물결 따라서 그냥 마냥 흘러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놈들은요, 물결을 거슬러서 펄떡펄떡 그렇게 치솟아 거슬러 올라가죠. 저와 여러분에는, 우리 안에는 세상이 정해준 그러한 기준과 가치, 그것을 넘어서서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늘 겉껍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록 속 안의 내용물은 별 볼 일 없어도 일단 포장은 보기 좋게 화려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학벌, 외모, 재산 이런 것들로 보기 좋게 이렇게 포장하는데 아주 능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학벌도 별 도움이 안 되고 통장 잔고도 바닥이 날 때 불편한 진실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I'm not so special. 폐잔병처럼 맥이 빠져서 맨 땅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순간에도 여전히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질그릇, 쉽게 깨지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금그릇이네, 은그릇이네 이렇게 말할 때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비록 겉껍데기, 포장지는 자랑할 게 없더라도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만약 금그릇에 배설물이 담겨져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금그릇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냄새나는 금오강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투박한 질그릇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금그릇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질그릇으로 남아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아름다우면은요, 패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델이 너무 눈에 띄우면 옷이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모델 섭외를 못 받으셨으면 내가 너무 예쁘고 잘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그릇, 나만 값진 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화려해지고 드러날수록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 시련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앞뒤 좌우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삶 가운데에 답답한 일 투성이이십니까? 아무리 몇십 년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은커녕 점점 더
힘든 일만 생깁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도 가는 그 길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갈까? 제가요, 오랫동안 성도님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그 똑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제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선뜻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까, 그 고통을 제 마음 가운데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너는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언제요?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만을 우리가 지키면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은 늘 언제나 오픈 인비테이션입니다. 복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죠. 하지만 복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어떠한 흉악한 죄인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소중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만 동시에 그 똑같은 입술 가지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옥과 석, 보석과 돌멩이가 구별되지요. 그리고 양과 이리가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바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환난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가난해 보이지만 부요하신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끝까지 주님께만 달라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질문을 바꿔보세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님 곁을 떠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으로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You are special. 두 번째 비결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구원받는 삶이죠.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이제 거룩한 성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좀 이 깊은 의미를 좀 이해하길 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매 순간 거룩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새롭게 빚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죠. 일신우일신,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단 한 번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쉽게 옛 모습으로, 옛 아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여러분, 이제 좀 조용히 여러분 자신에게 좀 묻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나간 일들, 내어버려야 될 것들, 소용없는 것들, 그건 모두 다 깨끗하게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것들이 단단하게 뿌리박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내 손 안에 뭔가를 꼭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좀 죄송한지 꼭 움켜쥔 손을 뒤에다가 이렇게 감추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 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만 잡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연약한 제 손 꼭 붙잡아 주세요. 철저한 포기와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이죠.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You are so special.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이지만 주님의 보화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영혼에 새겨지는 그러한 것들이죠. 마약에 찌든 부모, 그 결손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은 쉼터가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면 마약을 딜하고 늘 위험천만한 마약 속을
전쟁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일찌감치 포기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보고 지원할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그 학생은 새벽마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청소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이 학생을 눈여겨본 그 학교의 청소부 아줌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 학생은 마땅히, 당연히 절망하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삶을 던져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 학생은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아는 이름 있는 학교에 진학했던 그것이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더 감동적인 것은 자기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성경을 너무나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 편안한 대로 끊어 읽기 하는 것 같습니다. 앞뒤의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그저 한 절 말씀만 달랑 암송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정말로 뜻밖의 주제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성화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암송하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 뒤에 이어지는 18절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또 다시 내 안에 갇혀버리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위해 활짝 열린 나누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제가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몇 해 동안 북경에 가서 중국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통역을 해준 그 분이 그 대사에 그 개인 비서를 그 대사관에서 개인 비서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제가 생생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대사님이 점심시간만 되면 밖에 나가서 만날 분들도 많은데 사무실에서 자기 방에서 두문 불출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밥 한 줄 들고 들어가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서는 한중 외교,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대사가 돼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엄청나고 귀한 고백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의 볼목으로 붙잡혀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오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하나님의 대사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물 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인류대학교의 졸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많은 것들, 귀한 것들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